요르단 열방 선교팀과 함께 요르단 팀과 함께 열방 예배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선교팀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요르단 또는 튀르키예, 네팔 이렇게 자원하여 참여하여 내가 그 선교지를 알아가고 또 연구하고 선교지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서 선교 운동을 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이와 같은 사역을 합니다. 참 귀합니다.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선교팀 귀한 사역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야기는 일정한 방향, 구약을 통해서 신약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가 아프리카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그가 나이가 많든 어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 같은 방향과 같은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은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창조,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두 번째가 구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종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특징이 있는데 사실처럼 와닿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은 사실처럼 다가오고, 과학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는데 창조 이야기가 사실처럼 와닿지 않습니다. 종말은 교회에서나 종교적으로 다루는 주제처럼만 여겨집니다. 사람이 창조, 구원, 종말이란 이 3가지 주제가 어느 것도 이해가 되지 않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두 번째 주제인 구원이 딱 내게 임하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다시 살게 되어지고,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딱 소유하게 되면입니다. 구원이 내게 딱 오면 그때부터 학교에서도 설명하지 않았던, 어느 과학에서도 입증하지 않았던 2가지가 내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구원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비로소 창조가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가정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으셨구나. 부부가 만나면 자녀가 생기는 줄 구원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구원의 자리에 딱 있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구나를 창조를 보게 됩니다. 창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이 구원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그 다음 또 하나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종말입니다. 종말. 종말을 이야기하면 되게 많이들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사랑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왜 종말, 심판을 다룰까? 종말이 필요합니다.
창조 후에 타락이 있었는데 가인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가인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노아 계열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노아 계열만 남겼는데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나왔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이룹니다. 그것을 바벨탑 세계라 부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바로 주님께서 다루시고 노아만 남기셨는데 하나님은 바벨탑 세계는 그냥 두셨습니다. 교회가 있는 가운데 그냥 두셨습니다. 그러니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벨탑 세계가 언제 다루어지는가? 바로 이때 종말입니다. 종말이 왜 필요한가? 종말이란 이런 겁니다. 바벨탑 세계의 종말이고, 그날은 우리가 만져질 듯 만져지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나님 세계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면, 선물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딱 어느 날 쑥 들어오고 나면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고 하나님 세계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고, 바벨탑 세계가 끊어지고 바벨탑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도말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사람은 종말론적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늘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던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정말 지향적인 종말을 꿈을 꾸며 그날을 꿈을 꾸기에 지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언제 가능할까요? 이런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창조가 보이지 않다가 진화만 다가오다가 종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 땅만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달라집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가 어느 날 내게 쏙 들어오고 종말이 어느 날 내게 쏙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이것이 어떤 갑자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창조가 보이게 하고 부활의 빛은 종말이 소망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이 시작된, 전에는 죽을까 망할까 두려워하던 사람이 부활을 보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제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은혜로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은 부활 그 이유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놀랍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따뜻하고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떻게 이끄시는가?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회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회심 이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새로운 삶의 자리가 시작됩니다. 그게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이 갈릴리로 나간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생명을 본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다 죽을까 망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음을 보고 그 생명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이제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에는 비행기를 타면 사고 날까 봐 두려웠던 사람이 이제는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나 사고가 어찌하지 못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삶에서, 새로운 갈릴리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거기서 예수님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을 그 자리에서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끌어 가십니다. 부활 이후 하나님은 이끄시는데 어디로 이끄시는가? 새로운 비전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제자 삼기입니다.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부활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끄심이 있는데, 그것이 제자 삼는 것에 헌신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싶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땅 하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산을 더 획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잠을 자지 않고 남들보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내게 부활이 싹 들어오고 나면 이제는 사람 세우고 싶습니다. 전에는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과 담을 쌓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사람과 원수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저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겁니다. 전에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좋은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다면, 그가 부활 이후를 딱 살게 되고 하나님이 딱 이끄시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자녀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전에는 땅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투자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과 시간,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 이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쪽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시면, 사도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명령과,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약속을 찾아보십시오. 명령이 보입니까? 두 가지.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하나,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가 명령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기다린 120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임했던 날이,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2장 1절에 오순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세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를 보십시오. 2절과 3절은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2절과 3절은 주님이 임하시고 오시는 장면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집안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온 집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소리는 들리는, 바람은 들리는 것이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는 것은 120여 명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들리도록 보이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그러니
바람은 온 집에 충만히 임했고 불은 개별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2절과 3절은 딱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4절은 다 함께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약속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더니 두 번째 장면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주님이 오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방언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그토록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바가 방언 하나, 은사 하나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이 4절은 많은 은사 중에 방언이라는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4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에클레시아, 교회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방언처럼 나타나지만 실은 이것은 이 땅 처음으로 교회,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 나라 전부인 교회가 태어나는 순간인 겁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바로 그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충만함이죠.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그 마음이 빈 마음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했다 그랬죠. 일치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주님과 일치, 주님을 따라 말하기가 시작되었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는, 주님과 일치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라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주님과 일치되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주님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것을 에클레시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5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인데 이것은 11절만 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예. 놀라운 것은 이 세 번째 장면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움켜 숨어 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공개하며 오픈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방언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것이 부활 그 이후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장면, 하나님의 이끄심의 세 번째 장면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에클레시아,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고 그리고 온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첫 번째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죽음에서 건져서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제는 인생을 물질이나 그것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삶에 헌신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로 이끌어 가십니다. 전에는 가정만 중요했습니다. 교회는 시간 남아 가는 곳. 그런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놀랍게도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 아프리카에 살든 유럽에 살든 아시아에 살든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에클레시아, 왜 하나님은 에클레시아를 계획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는 왜 에클레시아였을까요? 우리는 그다지 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 직장보다 덜 중요하고 내 가정보다는 한참 뒷순위에 있는 이것이 주님은 왜 이렇게 에클레시아였을까? 첫 번째 에클레시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요,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계획을.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때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어나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불림받은 사람들,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불림받은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불림받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다. 주님이 그렇게 꿈꿨던 교회가 내 교회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소유권을 말합니다. 교회는 주인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나 청직이어야 됩니다. 목사도 청직이고 장로님들도 청직이고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은 청직이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공로가 있고 그런 마음은 이 에클레시아는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그냥 주님의 것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만 7년이 되고 횟수로 8년이 이제 되어 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는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만 2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부도가 나고 공매가 2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자산관리공단에 알아봤더니 쉽게 말하면 우리 보증금 하나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성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지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공동회를 하면서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는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마지막 회의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2가지. 그 2가지 기준은 이런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참사랑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해 주십시오. 왜 그 말을 했냐면 어느 교회라는 스피릿을 가지고 들어오면 지분 논쟁이 생깁니다. 잘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예민한 문제가 생기면 나누어집니다. 저는 그거 철저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한 몸인데 무슨 지분 이야기를 합니까? 공로를 찾습니다. 공로. 그거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가족으로 등록해 주기를 동의를 하고 거기 동하기 어려운 가정은 실은 죄송하지만 여기 오지 못하셨어요. 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거 목사님 왜 그 교회 가면서 우리가 머리를 왜 숙이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은 결국 오질 못하셨어요. 또 한 가지 더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자산이 있었어요. 걸려있는 보증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주님께 그 보증금은 저와 2 가정이 헌신해서 만든 겁니다. 3 가정이.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자산이 있었어요. 이것은 전부 참사랑교회 재정부로 귀속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마무리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지만 안 했던 이유가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였고 우리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의도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클레시아는 주님의 교회고요. 주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에클레시아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하면 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몸이란 이런 것입니다.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서 주는 모든 메시지는 신경을 통해서 발끝까지 다 전달되어지고 머리에서 주는 명령과 신호에 따라 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혀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 머리에 지시가 미치는 곳이 몸인 겁니다. 내 머리로부터 지시가 미쳐지는 곳이 몸입니다. 내 옆에 아무리 귀한 사람이 있어도 내 몸이 아닌 이유가 내 머리의 지식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다 미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몸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하나 다 미치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는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자라는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하나님의 모든 지시가 미치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주님의 몸이다,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충만함과 일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 성령님이 딱 임하시면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태어나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다 이끌어 가십니다. 에클레시아란 자리로 내가 주님 이끄심 따라 딱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안에 막 충만함이 일어나는데 그 충만함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부족함, 갈망, 욕심, 그리고 목마름, 불안, 염려, 두려움, 제로가 됩니다.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임하시지 않았을 때 그 공허함들, 그래서 생기는 부족들, 갈망들, 욕심들, 목마름들, 이 모든 것들이 딱 제로가 되어지고 또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에클레시아에서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일치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내 계획,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세우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그 부분에 주님이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그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하나가 됩니다. 내가 팔의 역할을 하든 내가 다리의 역할을 하든 전에는 내 마음대로 놀았습니다. 머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 따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세 번째, 에클레시아는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저는 에클레시아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뜁니다. 심장이 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세상은 요즘 교회에 유난히 돌을 많이 던집니다. 돌을 맞을 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교회 문을 닫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들어올 때 테스트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들어올 때 확인받지 않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이제 막 거듭난 초신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주도되어지면 교회는 굉장히 혼란이 많이 됩니다. 혼란이 많이 됩니다. 교회는 흠이 있고 교회 가는 것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완전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완전하고 에클레시아는 영원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그 에클레시아는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남겨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많은 능력으로 포장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남아있는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요르단 열방 예배를 드립니다. 요르단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면 요르단 팀에서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할 겁니다. 오늘 왜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얼굴도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지만 요르단은 무슬림 나라인데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그는 그곳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회심한 사람들,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회심 공동체라 부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주일이면 그들은 이동하는 차량을 하나 구해서 차량 안에서 이동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더 이상 자기는 무슬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무슬림의 땅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어두운 무슬림 땅에서도 당당하게 이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고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면 가시적 교회에서 에클레시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건물과 우리가 가시적인 직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되어지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 가시적 그 교회인 우리의 건물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우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제한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드려지고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곳이 개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나라 에클레시아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있어도 되고 내 인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결정적인 중요한 자리입니다. 결정적인 중요한 자리. 사람은 다 가정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거듭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딱 자리하게 됩니다. 에클레시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은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에클레시아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에클레시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에클레시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으소서. 어떤 사람, 아프리카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그가 나이가 많든 어리든 성령님이 오시면 큰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영이 임하면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부흥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언 하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부흥입니다. 가시적 교회로 그치지 마시고요, 에클레시아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서 영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모든 열방에게 주서 영부어 주소서. 영광 중에 보사 주 경배하게 하시고. 아멘.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선포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